사람이 중간에 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 첫 번째 붙들어야 될 것들이 이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느냐? 나 대신 지옥 고통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나 대신 죽은 거죠. 그때도 예수님이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6시부터 9시 그랬는데 여기에 우리 6을 더하면 되죠.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때는 어두울 수 없는 시간이죠. 정오부터 3시까지가 어떻게 어둡겠습니까? 어두울 수 없는 시간에 어두워졌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셨다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외면하시지만 기억하고 있는 거죠. 4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어제 살폈죠. 요셉의 잊혀짐.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사람이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딱 이 장면이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버림받은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눈물,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어두워지지 못할 때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버림받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속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대신이에요, 대신. 나 대신에 속죄해 줬다는 거죠. 나 대신에 고통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단절을 의미하죠. 우리가 죽음 비슷한 걸 느끼는 게 헤어짐이나 뭐 이별, 사별 뭐 이런 거에서 많이 느끼죠. 뭐 제일 간단한 거는 친한 친구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도 헤어지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진짜 친했으면 가슴 아파요. 막 눈물도 나고 그립기도 하고. 뭐 연인끼리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지면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차이면은 15kg 빠지고 차면은 8kg 빠진다고.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정도로 괴롭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연인끼리 사귀다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면 그 다이어트 잘 못하지만 이 정도로 충격을 받으니까 다이어트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이 빠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격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별이나 이런 단절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혹시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천국에 먼저 가신 분들 있으면 그 겉으로 보기는 것보다 내면적으로 충격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저 이렇게 눈만 감아도 생각이 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의 죽음이란 게 뭐냐? 단절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버림받음. 이게 뭐 사별보다 몇 배 더 큰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체험. 그래서 이 울부짖음은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울부짖음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 말씀이죠.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외치는 소리죠? 지옥문 앞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1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만약에 천국만 보낸다 그러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살만하죠. 물론 뭐 이 땅이 어렵긴 어렵겠지만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천국이라고 합시다. 엄청 좋은 곳, 그죠? 뭐 수만 배 더 좋은 곳. 그래봐야 좋은 곳. 지금도 이 땅에서 좋은 곳으로 보낸다 그러면 뭐 예수님이 능력으로 하면 되지. 뭐 십자가 져서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죠? 우리 운명이 지옥 갈 운명이라니까요. 지옥 갈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천국은 두 번째 문제예요.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무슨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옥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뭐 영화 있었죠 옛날에. 저기서 제일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첫날 다 울더라고. 주인공도 울고. 나중에 그 간수 중에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들어갔더니 그 간수들이 맨날 그 죄수들을 돌보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도 울더라고. 첫날 다 울어요. 감옥만 해도 이렇게 절망적이라서 우는데 곧 나올 거지만, 근데 지옥문 앞에서 울부짖음이라는 것에 이게 뭐 상상을 못 하겠죠. 인용한다 그러면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니까 뭐 눈 하나 빼고 뭐 손 하나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거기에는 지옥 얘기거든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다. 이렇게 난로 같은 데 있으면 뭐 이렇게 큰 뜨거운 데 있는데 소금 한번 쳐보세요. 탁탁탁 튀기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 그게 원래 마귀가 갈 장소거든요. 근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놔두면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니까요. 그거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당할 고통과 우리가 당할 지옥의 고난을 예수님이 지금 직접 체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 울부짖고 있잖아요. 지옥 앞에서 울부짖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외쳐야 될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적어도 인생에서 첫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지옥 가는 거로부터 건짐받는 거 해결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게 1순위예요, 1순위.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좋은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 내게 맡겨진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의 그 구원받은 백성의 어떤 삶의 자세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라는 게 뭐 딴 겁니까? 우리 성도들 그저 지옥에 갈 사람들 다 건져내서 좋은 청지기로 살다가 천국 보내는 거예요. 우리 좋은 청지기 찬양했잖아요. 잠 깨서 세상이면 예배드리고 잠 깨서 예수님 보이면 천국에 온 거라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되었다. 오늘 딴 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나를 지옥에서부터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를 믿습니다. 내가 외쳐야 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외쳐주시고 그 고통 당하셔서 내가 건짐받았습니다. 그 예수님 꼭 붙들고 그저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 그 전도겠죠. 그걸 모르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필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휘장이 갈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휘장이 갈라졌다. 우리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휘장으로 갈라져 있죠. 휘장. 근데 대속제일에 7월 15일인데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방울 달아놓고 방울 소리 안 나면 죽은 거죠. 죄 있으면 죽어요. 허리에 끈 묶어놓고 잡아 당기는 거죠. 그 정도로 살벌하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이 휘장이 육체거든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5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그 휘장이라는 게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봤다 그러는데 얼마나 두껍냐 하면 그게 6겹이거든요. 이렇게 6겹으로 해가지고 대충 보면은 그 손바닥만큼 이렇게 두꺼워요. 이게 못 찢습니다.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두껍거든요. 뭐 10cm 정도 돼요. 이렇게 두꺼워서 못 찢어요 그거.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뭐 찢는다 그래도 아주 무슨 헤라클레스 같이 힘이 좋은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밑에서부터 찢어야 되잖아요. 높이가 18m거든요. 근데 위로부터 찢어졌다 그러면 옛날에 드론 없었잖아. 옛날에 비행기 없었잖아. 뭐 날라요? 어떻게 그걸 위로부터 찢어? 여기 보세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 일단은 두꺼워서 찢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손바닥 두께라니까요. 그 두꺼운 천을 밑에서도 아니고 위로부터 찢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기적이다 그런 얘기죠. 성경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휘장이 예수님이 육체라고. 제일 잘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인데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찢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여기서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 마태복음 3장에 보면 16절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뭐 임하셨다 많이 안 하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하늘이 열리고 우리 열리고라고 표현했지만 원뜻은 하늘이 찢어지고예요. 하늘이 찢어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다 똑같은 뜻이라고 찢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늘이 찢어졌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늘과 이 땅 사이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단절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 됐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다. 하늘이 찢어졌다. 이제 하늘을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모든 목사라든지 모든 사역자들이 작은 목자, 이게 착각이라고요. 양모리 개예요. 사람한테 모여가지고는 소망이 없고 사람에게 와가지고 변화되는 예 하나도 없습니다. 팝을 형성하다가 이상한 짓 다 끝나버려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양모리 개라니까요. 예수님께로 몰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몰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라고. 하늘을 찢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또 하나 뭐예요? 예수님 육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휘장을 찢어버렸다고요. 잠깐 중간에 사람 끼게 하지 말라고요. 사람 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가 타락할 때 언제 타락하는지 알아요? 성도들을 하여금 기도는 가르치지 아니하고 맨날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주기만 하는 거죠. 중보기도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뭐 안수기도 한다 그러면서 마치 무슨 대단한 능력이나 있는 것 같이 사람의 안수기도만 구하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 거, 이거 타락이에요.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직접 나가서 기도하게 만드셨는데 왜 자꾸만 남한테 기도를 시키려고 그래? 교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기 위해서 할 일이 뭐예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 자기가 기도하게 만드는 게 교회가 된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도 목자 없어요. 사람이 무슨 목자예요. 양머리 개지. 예수님께 가야 된다고. 예수님께 가면은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샘플 하나 들고 있죠. 백부장. 이게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54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 만나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로마 황제만 주라고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죠?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백부장은 충성파라고다. 근데 그조차도 예수님 만나니까 양머리 개같이 사람들 만나지 않고 예수님 만나니까요. 만나게 하니까 변화되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변화돼 버리죠.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백부장조차도 변화가 되더라. 안티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요. 사람 만나니까 안티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안티가 있어요. 다 뒤집어지지. 우리 역사상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배너도 그런 거잖아. 예수님 부인하려고 성경 읽다가 예수님 직접 만나니까 다 변화되잖아요. 언제부터 타락되기 시작했습니까? 잠깐 중간에 사람이 끼어가지고 내가 중재해 줄게. 내가 뭐 중간에 역할을 해 줄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잠깐 사람 만나고 하니까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중간에 끼면 안 됩니다. 우리 중간에 뭐 간사나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끼니까 자기 운명하고 똑같이 지도 천국 못 가면서 다 끌고 지옥 끌고 가는 인생들 되잖아요. 지가 넘어지니까 다 넘어지게 만들어 버리고. 그 왜 그래?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양머리 개라니까요. 주님께 이끌어 가야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백부장 같은 사람조차도 변화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 직접 만나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면은 변화가 되더라.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제가 그 조문을 받으면서 한 사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옛날에 연세대학교에서 그 안티 운동하던 형제였어요. 엄청난 안티 운동하고 특별히 그 동성애 축제 이런 거 주최하던 형제였어요. 쌍둥이 형제인데 왔더라고요. 이제 그 형제 보면서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엄청나게 기독교 박해하고 반대하고 머리 되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난리치던 형제였는데 변하든지 벌써 뭐 한 20년 가까이 됐네요. 찾아왔더라고요. 그 형이 보고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변화되는지 알아요? 사람 만나도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통곡을 하고 진짜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가 없더라고. 지금도 시실하게 뛰고 돌이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교회가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으로 일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사람 만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럼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무덤이 열리고 뭐 이런 얘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전까지 우리를 지배하던 게 죽음의 세력이었는데 이 후에는 생명의 세력이 지배하더라. 그걸 지금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망의 세력들을 다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사망의 권세가 다 패해버리고요, 생명이 드러나고 썩지 아니할 것이 막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 이끌어가야 되고, 썩지 아니함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휘장이 갈라졌듯이 이제 중간에 사람 끼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 잊지 말고 주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면 생명이 역사합니다. 썩지 아니함을 맛보게 되고 생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십자가 앞에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쫙쫙 갈라진다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죠. 따르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도망치고 숨는 사람. 그래서 오늘 부제목도 뭐였어요? 평탄할 때 몰라요. 아니 뭐 잘 되고 뭐 부흥이 있고 뭐라 그러지, 이렇게 뭐 부자 되고 평탄하고 이럴 때 믿음이 드러나나? 그냥 다른 목적으로 온 사람들도 믿음 좋아 보이고 진짜 믿는 사람도 믿는 거지. 막 다 섞여 있지. 알곡과 가라지가 막 섞여 있지. 근데 언제 갈라져요? 십자가 앞에서 갈라진다니까요. 십자가가 뭡니까? 고난 받을 때 갈라져요. 지금 이제 팬데믹 이럴 때 갈라지고 위기 속에서 갈라진다고. 이게 보니까 눈에,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여러분 한 10년 이상 한 사람들 느끼죠. 눈에 띄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눈에 막 띄는 사람들. 근데 고난이 한번 딱 오면요 없어져 버려. 그래서 고난이 오거나 뭐 옛날 같으면 뭐 일제같이 핍박이 오거나 뭐 한국같이 전쟁이 나타나거나 지금같이 이렇게 전염병이 돌거나 뭐 아니면 경제 위기가 오거나 뭐 하여튼 이렇게 위기가 오잖아요. 오면은 눈에 띄는 사람이 믿음 좋아 보였죠. 눈에 띄는 사람 가운데 일부는 없어져. 눈에 띄는 사람이 없어져. 그리고 눈에 안 띄는 사람, 조용하던 사람이 그때 그 일을 감당해요. 그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 그러는데 평상시에 보이지도 않았어. 근데 고난이 딱 오니까 다 도망쳐 버리고 가짜들은. 아리마대 요셉만 조용한 사람이 드러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질문한 거죠. 누가 제자냐? 평탄할 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거나 십자가 앞에 서게 됐을 때 진짜 이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일단 뭐 양이 많이 늘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시험이 오는 거예요. 지금 유혹의 시간이거든요. 시험의 시간이거든요. 팬데믹을 통해서 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막 진짜 가짜들 신앙이 흔들린 사람 막 흔들어 버리겠죠. 이거를 추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고 가라지를. 어떤 때는 뭐 기근이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전쟁이 올 때도 있고, 핍박이 올 때도 있고.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중국 같은 케이스요. 예수 믿으면 벌금이 있어요. 벌금이 있는데 벌금이 별거 아니지 않냐 그러는데 그 중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무서워하더라고. 벌금이라 그러면 뭐 한 가난한 사람들인데 한 석 달치 월급을 벌금으로 때려버린대.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한 3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벌금이 900만 원이라고 하면 부담되겠죠. 그죠? 부담되잖아요.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압제를 하는데 그거에 굳굳하게 서 있고 진짜로 그런 걸 감당하는 성도들도 있고 심지어 그 못되면 감옥 간대요. 감옥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거기서 갈라지는 거죠. 가짜 떨어져 나가고 진짜만 남는 거죠. 그다음에 일본 같은 케이스나 일본이나 또 일부 국가를 설명을 안 할게요. 또 있는데 어떤 말하기 힘든 국가들. 여기는 핍박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2등 시민 취급을 해요. 제가 일본에서 전투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교회는요 상류층들이 잘 안 오더라고. 되게 이렇게 정신 이상자들 많고 그 외모로 딱 봐도 좀 이상해. 좀 바보 같은 사람들 좀 있고 좀 그래요. 그리고 일본 주류들은 별로 없고 외국인들 많아요. 외국 노동자들이 주로 오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하층민들이에요. 일본 주류 사이에서 하층민들.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딱 느낌이 2등 시민 되는 거예요. 그거 기분 나빠서 안 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으면 2등 시민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 떠나갈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 더 큰 건 뭐냐면 자녀들의 고통이에요. 저도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참겠는데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거 못 참겠다고. 그러니까 핍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본인에게 안 해요. 자녀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자녀들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부모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진짜 제자가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에 대해 설명을 이렇게 하거든요. 부자라 그러잖아요. 부자 요셉이라 57절에. 또 다른 성경에 이렇게 예를 든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공회원이었대요. 마가복음 15장 43절 같은 데 보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시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요 쉬운 일 아닙니다. 왜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지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공회원이었다. 국회의원이었잖아요.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자였다 그러잖아요. 재산도 다 뺏길 수 있는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그런 거 아니면 공회원 안 되거든요. 72명 공회원이니까 사내들이. 출교의 위기도 있어요. 출교가 안 무서울 줄 아십니까? 사회적인 매장이에요. 출교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유승준이라고 뭐 가수 하나 있었죠. 뭐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데 스티브 유인가? 예. 우리나라에서 보복인지 뭔지 내용은 잘 모르겠어. 하여튼 우리나라 국내 못 들어오게 하잖아. 근데 소송을 몇 번 걸고 그렇게 들어오고 싶어 하잖아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런 걸 체험하지 못했지만 교포인데 LA에서 잘 살고 있는데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만 해도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봐. 뭐가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괴로워하고 막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지금 뭐 옳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핍박도 아니고 자기 고국에 입출국을 못하는 것만 해도 그렇게 괴로워하잖아요. 출교는 뭔지 알아요? 모든 관계가 다 끊겨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이걸 하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뭐 가난한 사람만 예수 잘 믿고 뭐 약한 사람만 예수 잘 믿고 이 사람 강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예수 제대로 믿잖아요. 언제? 십자가 앞에서 모든 걸 포기할 각오가 돼 있을 때. 여기서 이게 진짜 커밍아웃이죠. 원래 제자였는데 여기서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언제 검증이 되느냐 하면은 손해보는 상황, 위기 상황, 위태위태할 때 그때 검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탄한 거, 쉬운 거 그거 계속 추구하는 걸로 가면 죄송하지만 그거 가짜 아니에요. 그거 뭐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거 가짜라는 거. 하다못해 우리도 뭐 일반 사람도 그러잖아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잘 안 믿잖아. 저거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하물며 우리 믿음이야 말할 것도 없죠. 반드시 십자가 앞에 서 있고 뭐 쉽게 말하면 손해예요. 손해.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때 진짜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 아까 처음으로 들어가면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지옥에서 건져내는 믿음이고 이 땅에서 좋은 천국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고 천국 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진짜 귀한 거잖아요. 근데 그 귀한 믿음을 마귀는 가만 안 둬요. 흔들흔들하게 만든다고. 언제요?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믿음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붙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은총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144장 오늘 찬송가 하겠습니다.